6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섭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제자군에 대해서 밝히는데요. 여성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로 볼 때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여성들의 수고와 헌신 봉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에서는 교회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라는 개방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라고 했죠. 상당히 지체가 높은 집안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신다 그랬습니다. 두루 다니신다. 어떤 한 지역, 한 영역에만 관심 있게 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떤 지역은 비켜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셔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지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4가지의 밭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은 두루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내용이죠. 듣는 자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평범해 보이는 이 비유에서 어느 누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릴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바위 위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농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닌 거죠.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죠. 도시에 있다 귀농해가지고 농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농사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식으로 책을 보고 인터넷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농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안 맞는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년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수확할 때 보면 그 결실이 이루 형편없단 말이죠. 왜 이럴까? 기본이 있는 거예요. 농사에 기본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씨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뿌려야 하고, 이 땅이 옥토가 아니라면은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옥토를 만들도록 또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뿌려두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됐을 때 왜 이렇지? 씨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농부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농사를 모르는 분처럼 세상에 씨를 뿌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막 뿌리는 거예요. 씨를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혹 그 중에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농부에게 씨앗은 그 종자씨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중하고 양식으로 먹지도 아니하고 그 파종할 때를 대비해서 아껴둔 그 씨앗인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그냥 뿌릴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 오늘 이 대목에 우리는 아주 눈여겨보아야 될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왜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전지하신데, 전능하신데, 사람을 딱 보면 아시는데 왜 모르시는 것처럼, 농사를 모르는 사람처럼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까? 그것이 우리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복음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먼저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평생토록 어릴 때부터 수십 년간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평생 한 번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해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달려서 곧 죽게 된 이 사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원해 주시느냐? 너무 세상에 불공평하고 주님의 공의는 이렇게 고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거절할 사람이 아니었는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임종하는 순간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희생되신 것은 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길가와 같을 수도 있고 바위와 같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을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되어서 인내로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1월 달이 22일이니까 거의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죠. 애쓴 만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돌려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 다 아시지만은 모르는 것처럼 4가지 종류의 밭에 고르게 씨앗을 다 뿌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렇게 크고도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어떤 밭일까요? 우리는 어떤 밭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난 좋은 밭이야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을까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 나이가 50이고 60이다. 그러면은 언제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 언제 주님께 돌아왔어, 언제 삶을 주님께 헌신하였고, 언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언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나요? 모태신앙이다. 50년 60년 동안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어도 내가 그것을 감사히 받고 내 삶에 싹이 나고 자라난 것은 불과 10년 안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불과 50년 동안 말씀을 받고서 불과 정신 차리기 시작한 것은 5년이 채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은총을 받으니 또한 우리도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고 대상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차등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니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올 한 해에도 인내하고 너그럽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편중하지 않고 고르게 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올 한 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 마음이 웅크려지고 모두 마음이 좁아지고 다툼과 갈등이 많고 가정에서도 분열이 많고 이런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보이게 하여 주셔서 병들어가는 이 땅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리